네, 김용환입니다. 평안하시죠?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 모두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었죠. 성도들은 헷갈렸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랬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드리면 안 된다. 그게 예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살릴 자니, 죽일 자니, 함께할 자다, 함께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선을 나눌까요? 열성적인 사람들, 특별히 이념적, 정치적, 사회적 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색깔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정죄하고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가 달라도 교주 아래서 하나가 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복음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정치, 신앙 노선에 따라 분리되죠. 스가랴서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금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순수해 보이는 이 금식하는 자들, 이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그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언제 스가랴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즉 그슬레월 4일에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9째 달은 양력으로 11월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베델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며 무엇을 물었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할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죠?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는데 그 금식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낼 때 그 열심이 참 아름답고 귀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0일 금식을 하겠다 했는데 10일 내가 할 수 있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높게 봐주네? 이제 인정해 주네? 그래서 15일로, 20일로, 25일로, 30일로, 그리고 40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40일까지 하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도 이거 하면서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욕심을 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순수한 금식일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 잘했어. 근데 이게 누굴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교회를 짓고 예를 들어 또 교회에 부흥을 시키고 또 교회가 유명하게 되고 또 나 자신이 유명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냐. 금식을 할 때 우리는 또 유혹을 받아요.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게 보겠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할 때도 그 선행을 위한 선행이 아니라 내가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야
난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먹고 마실 때 자신들을 위하여 먹고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할까, 헌신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만 하면 나도 편하고 또 인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조금 더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나의 길을 갈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렇게 요청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말씀을 외치셨나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야, 너희만 잘 살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르침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볼드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옛 선지자들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지식이 있으리라 추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시와 시골의 사람들을 돌보고 그 동네가 활기를 돋고 회복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재판을 잘하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그리고 과부와 고아, 약자,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고 도와라. 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왔는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던 그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알고 가장 소외되었던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압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위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재정이 없다면 돈이 아니라도 어떠한 마음을 써주고 연락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을 좀 잡아 일으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도 정말 선지자 스가랴가 살았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번영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더 외롭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살았다, 나만 일어서 있다, 나만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쓰러져 있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케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